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용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합니다. 바울 일행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80km에 위치한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도시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열매가 풍성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 11절 말씀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의미는 고결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너블이죠. 너블.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하거나 막대먹지 않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성품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면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므로 마음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에 뿌려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 밭은 길가밭, 그리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이렇게 이 밭을 네 종류의 밭으로 설명하시는데 이 밭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품의 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씨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그라들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밭, 곧 성품의 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똑같은 말씀을 뿌려도 성품의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풍성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품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성품은 어떠한지 이제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가밭은요, 말씀을 받을 때 길은 굉장히 딱딱하죠. 말씀을 받을 때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조금 있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 말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가시덤불밭은 세상의 염려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밭이 이제 갈아엎어져서 이제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잘 이렇게 갈아엎어진 좋은 밭으로 나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성품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 자체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끝부분부터 12절까지 읽으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일단 듣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정말 그런가 하고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적으로 맞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고요. 그 성경적으로 맞은 걸 알고 나니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인데,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기만 하면 이것은 정말 구원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성,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만나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결국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서가 그렇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바울과 떨어져서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성경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경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그런 삶으로 목회를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젖이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처럼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이 젖을 힘차게 빨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흡수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중에 교회 다니는 신자를 후탁 신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신자들이 있답니다. 후탁 신자가 뭐냐면요. 성경책을 집에 두기만 해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을 때 가끔 교회를 가면요. 그 성경책에 있는 먼지를 털어야 되잖아요. 후 하고 입으로 불어서 털고 손으로 탁 쳐서 먼지를 턴다고 그래서 후탁 신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후탁 신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바울 일행이 이제 또 아덴으로 또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레아에서는 박해가 일어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아덴으로 이제 또 피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언제 떠날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또 상황이 이제 때가 차면 옮겨가는데 결국 핍박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성령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나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삶.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시면 언제나 예수님은 순종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비밀도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시면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지역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좋은 성품,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